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로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샘이로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리가 충만한 것이고 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잘 깨닫고 붙잡고 살아야 할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그날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날이 온다, 그때가 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7장에 이 그날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날,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날에 하늘의 샘들이 터지고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날입니다. 지상에 살았던 모든 생물체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날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그날이 올 때 생각 못했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고 말았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날 나옵니다. 그날. 그때에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 그때에 주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마신다. 그때, 그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 가장 지혜로운 삶은 바로 그날을 준비한 삶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려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물론 육신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오늘 칼럼에 나와 있는 이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해밍웨이 우리가 들으면 금방 다 알잖아요. 누구를 내 정은 울리라, 무게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이잖아요, 해밍웨이. 또 장폴 사르트르, 무슨 버트란트 러셀, 프레드리 니체, 이런 사람들은 다 들으면은 유명한 철학자들 이름이 잘 알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죠? 전부 다가 허무주의자예요. 인생의 공허를 느끼고, 그래서 오늘 칼럼에 나오는 해밍웨이도 마지막에는 역청으로 자살하잖아요. 하나님, 신은 죽었다라고 하던 니체 정신병원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던 장폴 사르트르 그 병원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바라가면서 또 죽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린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비어있으면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하고 명성이 있고 명예가 있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는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깨어있으라.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깨어있는 종은 칭찬을 듣고, 주인이 올 때에 깨어있지 못한 종은 책망을 듣는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거든요. 그때에 주님 앞에 딱 서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빨리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올 줄 몰랐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나오는 그 불충한 증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 제 생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잘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저 앞에 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는 자가 누굽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재림 신앙이 확실한 사람,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여기 이 주인은요, 멀리 혼인집에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할 적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 만에 혼인이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닷새, 일주일, 열흘 그렇게 혼인을 칠합니다.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래 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주인들, 이 간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돌아올 때에 언제든지 종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일어서도 종들이 그가 자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나 3경,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밤, 3경은 밤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전기가 많으니까 밤에 늦게 와도 다 불빛이 환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깜깜하면 별로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에는 올 가능성이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럴 때 올지라도 이 종들이 깨어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겁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그 노아의 시대에 그 사람들은 홍수가 온다, 이렇게 맑은 날씨인데 무슨 홍수가 와, 다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 임하니까 비가 억수로 내려가지고 다 망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올 때를 항상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 맞이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떠나고 나면은 천국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나는 알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24일 날 사건 알잖아요. 마이애미, 마이애미에서 12층짜리 건물이 밤 새벽 1시 반에 무너졌습니다. 그 동영상 보니까 그냥 건물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4명이 죽고 159명이 실종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실종된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인 거예요. 아니, 밤에 잠을 잤는데 새벽 1시 반에 건물이 무너질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우린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이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시나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부흥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 설교를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설교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이라고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때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지금 설교 마치기 전에도 오실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그 목사님은 나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바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10년 낼지 길어야 20년 낼지 아무튼 간에 내 자신의 죽음이 오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유명한 거, 명성 많은 거, 부유한 거, 그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진짜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 두 번째로 이 깨어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일에 오늘 42절에 보게 되면은 주인이 이르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보니까 이 충성스러운 종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의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린다. 이 불충한 종, 주인이 오면은 벌 준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한다. 이게 뭡니까? 그냥 우리는 최선을 그냥 평상시처럼 일하다가 주님 오시면 가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그때 다미 선교회가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그냥 다 넘어갔어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막 그랬잖아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선전했는데 그 사람 나중에 사기꾼으로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10월 28일 날 주님이 온다. 그래가지고서 전부 다가 자기 생업을 다 중지하고 집 팔고 해서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28일 날, 10월 28일 날 다 모였는데 밤 12시가 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진짜 민망하게 다 집으로 돌아갔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뭐 하던 일 중지하고서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맞이하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밭 가는 사람은 밭 갈고 맷돌 돌리는 사람은 맷돌 돌리다가 주님 오시면 맞이하는 거예요. 1780년 5월경에 저 뉴잉글랜드, 이 동북부죠? 그 지역에 이상한 현상이 났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막 낮에 캄캄해지면서 이상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정말 세상 마지막 날이 왔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커네티컷 주의회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너무나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회원들이 우리 회의를 좀 중지합시다. 연기합시다. 이상한 정말 말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한 회원이 의장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오늘이 세상에 끝날 심판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들림 받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면 연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중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촛불을 켜놓고 회의를 계속하기를 제안합니다. 그게 옳은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법석을 떨면서 하던 일을 중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던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시면 같이 들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한 5년 전인가요? 우리 하탈레븐에 있을 적에 그때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박윤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소개로 저희 수요일 날 모셨거든요. 그냥 갑자기 모셔서 그냥 뭐 우리는 그래도 선교 보고 하신다니까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그냥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은 자비랑 선교하시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그 사모님이 김밥 만들고 만두 만들어서 팔고 막노동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당을 짓는 거예요. 이분의 은사가. 그런데 페루에서 교회당 하나 짓는데 10,000불이라는 겁니다. 10,000불. 근데 교회당을 몇 개를 지으시더라고. 그날도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이게 선교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럼 뭐 선교헌금 드리면은 뭐 보통 뭐 한 500불 미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교 그 어카운트에서 채워가지고 한 1,000불 정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선교 그 헌금 바구니에 캐시 한 300~400불 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봉투가 하나 있는데 그 봉투에 무명으로 5,000불.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내일 돈을 갖다 드릴 테니까 선교사님에게 이 액수를 드리십시오. 그래서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냥 그걸 했어요. 근데 그게요, 누구였는가 하면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수요일 날 하루 나왔듯이 다른 분이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게 닿는 거예요. 그래서 5,000불을 딱, 진짜 우리가 그냥 그분 믿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그분님만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하셔가지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분이 진짜 5,000불을 딱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당을 짓다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선교 헌금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이번에 미국에 가서 지금 이 남은 이 부족한 돈을 좀 채워주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첫 교회였다는 거예요. 첫 교회. 근데 첫 교회에 딱 가서 5,400불을 받으니까 이게요, 자기가 계획했던 돈이 딱 채워진 거예요. 첫 교회에 와서 자기의 계획이 딱 채워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신기하고 오묘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우리에게 처음 왔고요. 그날 헌금 5,000불 한 그 성도님도 우리에게 처음 온 거예요. 왜 그날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000불 하신 분이 부자냐?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어쩌면은 하나님, 제가 이러한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어디에 쓸까요?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사람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 주님의 뜻대로, 오늘 마지막 이 47, 48절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 중요한 말이 뭡니까? 여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는다. 반대로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면은 칭찬 듣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인가, 적게 받은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요, 부유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일본의 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지만 아주 그 뇌성마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 깜빡거리는 거하고 웃는 거밖에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요, 그 사람이 눈을 깜빡거리고 웃으면서 그 글자를 보여주면서 그 책을 썼는데, 시를 썼는데 거기 내용이 크게 나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눈만 깜빡거리고 웃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대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받은 게 너무나 많아. 많이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수완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적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내가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내게 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내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여러분, 정말 내가 받은 이 많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받은 재물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100%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만족해하고요,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맡았는데 하나님께 너무나 작게 드렸습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만나는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세요. 재림신앙 확실하게 가지세요. 성경에 여러분, 주님의 출임을 이해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출임을 이해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재림을 이해하는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님 오신다.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내 뜻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럼 주님 오실 적에 정말 주께로부터 칭찬 듣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